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연구 22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극적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하나를 뽑는다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궁에서 잔치를 벌이던 중 한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방 한 벽에 글씨를 쓴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모든 사람의 눈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거대한 손인지 작은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큰 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신비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왕은 그 전 왕에게 감추인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 다니엘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인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미래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에 또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이 파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먼저 옛날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이 강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4장 3절은 이 큰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세계를 이끌었던 왕국이었습니다. 매우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 그 도시는 부와 영향력의 중심지가 되었죠. 또한 바벨론은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종교는 우상숭배, 조상숭배와 태양숭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향을 이웃 나라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은 혼돈을 뜻하는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바벨론 송의 혼잡한 그 이교도의 가르침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잡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대 바벨론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큰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정말 악함과 거짓 가르침으로 다른 나라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취하였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막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란한 상황을 바벨론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의 배도는 바벨론에게 파멸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바벨론은 결국 파멸당했습니다. 한때 강성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5장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 적국 군대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성벽 밖에 모여있는 가운데
바벨론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서 약탈해온 그 거룩한 기명에 술을 마시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이교 왕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기명으로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이러한 신성 모독의 결과는 그날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반역으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대 바벨론이 다시 살아날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바벨론이 다시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다.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겠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의 부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적 바벨론은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하나는 고대 바벨론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도시, 어떠한 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는 교회를 나타내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6장 2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여자를 교회의 상징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어떠한 영적인 다체로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17장에는 여자로 이야기를 하고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3절에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묘사하는 그 짐승은 국가 혹은 왕국이죠. 거기 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벨론을 묘사합니다. 17장 4절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요. 17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17장 9절은 7산 위에 있는 도시에 위치한 그러한 어떠한 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특징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신도들을 언급한 것으로 많은 사람은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바벨론,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는데요. 이 어미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과 다른 교회의 어떠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어미, 여자가 교회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의 딸들도 교회를 나타낸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어미인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것처럼 세상을 혼잡하게 할 것입니다. 딸 교회들은 어미 교회의 그 주요한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권위에만 의지한 그 어미의 가르침을 진실이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미 교회의 오류를 가르친 교회들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단체의 일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 정치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주가 그 취하게 혼란하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가르침은 세상을 그 술에 취한 것처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 대신에 바벨론의 그 혼잡한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상 하나가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 강신술의 모체가 되는 사상인데요. 고대 바벨론이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벨론은 사람들의 육체가 죽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 지금 시대 강신술의 모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형성시켰습니다. 다무스는 바벨론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죠. 그들은 곡식과 초목의 신인 다무스가 매년 죽는다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애곡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의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적막한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와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죽음이 다 잠이다. 우리가 잠자다 깨어날 것처럼 이렇게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친 후에 예수님의 재림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 무의식 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하죠. 그렇기에 사람이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이교의 거짓 가르침이 기독교로 잠식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죽은 자들을 숭배하였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죽음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그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영적 바벨론의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 똑같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의 그 어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교회에 들어온 바벨론 숭배의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태양 숭배입니다. 태양 숭배는 고대 바벨론에서 성행했습니다. 이는 고대 성도들의 예배 방식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성경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예배의 기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비성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련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인류에게 제7일 안식일을 그분의 창조와 그 재창조의 능력의 기념비로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부조와 선지자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키셨고요. 예수님 자신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교도에서 유래되어 기독교에 확립된 일요일 예배는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는 영적 바벨론의 영향으로 그 현대 기독교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상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이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중병에 걸려 있는 한 이렇게 원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 줘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그 성경의 특정한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분별하여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성경의 진리 위에 꼿꼿이 서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못하여 온 어떠한 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얼마나 그 난관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모든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종종 변화는 보기보다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고 집이나 생활을 바꿉니다.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전에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과거를 청산하는 그러한 변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영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하게 될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을 타협하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모범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증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를 살던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기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 바벨론의 그 임박한 명령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임박한 멸망에서 불러내시어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충실하고 헌신적인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나와서 그분의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정말 그 혼합된 술 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용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백성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진리 대신 거짓을 가르치는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관하여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충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남의 의견과 비난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남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염려보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고 그분의 인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것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과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없는 거짓 가르침과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노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성경의 진리와 조화되는 삶을 꼭 사시고 그러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당할 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를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아직 우리에게 들리고 있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동참하고 그리고 그러한 거짓 기별들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기별을 전파하는 그러한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